15장 16절부터서 26절까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함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눕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서 마지막 28장 끝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차근차근 다시 하지 않고 이렇게 뛰어넘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새롭게 또 이렇게 다시 발견하게 하신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부터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 받으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을 설교한 내용이 주님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복음. 이 속에 골자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은 뭐예요? 내용을 보게 하는 빛이에요. 겉에 것이 수분이 덮개가 딱 덮어버려서 안 보이잖아요. 겉에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게 딱 덮어버렸어. 근데 빛이 와서 어둠이 날아가버리고 수분을 걷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를 보게 하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전하겠지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세상의 빛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밝히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는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영화요. 그런데 뭐예요? 그 숨겨놓는 것을 밝혀내는 자를 왕이라 그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혀내서 전해주면 그걸 왕이라 그래요. 왕 노릇한다 그래 그걸.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14절부터 차근차근 와야만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14절을 막 집어넣어놨어요.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나올까 봐서 앞에가 있어요. 앞에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는 도시예요. 성전은 뭐예요? 천국 비밀을 성전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국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그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진리를 전파하는 착한 행실, 그걸 갖다가 착한 행실 그래요. 원래 토브란 말이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토브, 뱀을 못박아 죽여버린 집. 그게 뭐 신약교이지. 그 선이라 그래. 착한 행실이라 그래. 그 속에 진리의 내용을 전해준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속의 것으로 구제해서 수많은 사람 주님께로 돌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갖다가 착한 행실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하늘들이에요. 원래가 하늘이 뭐 여러 개 있냐? 눈에 보이는 우주적인 뭐 그런 공간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신명이 다 하늘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하늘들이야.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원래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순전히 구속사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저 공간적인 우주에 하늘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둬야 할 것은 마태복음 19장 7절 오직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돼 우리에게서.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에서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뭐 할 줄 알고 해도 하나님이 안 나오면 참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계속 사람들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 복 받는 방법 이런 거는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자꾸 성경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자꾸 깨뜨려서 먼지로 만들어서 사라지게 하고 우리 자신 옛사람, 옛생명, 갓사람을 완전히 육신 죽여서 완전히 삭제해서 없애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꽉 채우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생명으로 반대로 가르친다니까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 뭐 속단, 격언 이런 말씀들, 교훈의 말씀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니까요. 그게 거꾸로지.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덧칠하는 거야. 외식하게 만들어. 자기를 꾸미기, 자기를 더 크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자기 자는 게 만약에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요. 받지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있어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배워가야 돼요. 그걸 알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망할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를 설명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실체, 진리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그림자로 보여준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 진리로 보여주고 알게 하시려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나 선지자, 곧 의문의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숨겨놓은 거,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밝혀내서 알게 해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모형에서 벗어나서 실체,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셔서 그것이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 속에 그 조그마한 글자 속에도 바로 진리와 진리를 담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밝혀내시어 완성하겠다. 그런 말씀이 18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계명 중 지극히 작게 보이는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축자 영감을 하시어 진리를 넣어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겨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에 대해 대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신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도 안 봐. 다른 세상 건 너무 많이 보고 사람이 쓴 건 많이 보면서 성경책을 열심히 하죠.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온전한 좀 문제가 심각한 번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대로 봐도 많이 보여요. 속에 있는 내용이.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속에 있는 내용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진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한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근데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보다 나은 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들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밑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 갖고는 절대로 그걸 못 받아.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 20절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더 율법적으로 더 열심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뭐예요? 용용용 그거 뭐야 베리칩인가 뭐야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 한 시간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운 행동을 주님이 오시면 내어놓으려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잘했지요.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다 지워가.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어린 발푼 정도서요.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것도 와가지고 종교계를 많이 쌓아 자꾸 자기 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자기 의를 내놓으려고 난 너 모른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 자기 의뿐이야.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만 받으신다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돼.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믿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견줄 수 없이 월등한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니까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 깨닫기를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위에서 즉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5계명까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해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설명을 전혀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 나머지는 안 했는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여기서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떻게 자신이 완성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웃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5계명과 이웃사랑에 대한 5계명 합쳐서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주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근데 10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10을 딱 맞추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옛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구약사람들. 즉 율법으로 섬기는 사람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겉사람. 육신. 속의 내용을 못 보는 사람. 구약은 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성경 보시는 자외들에는 다 겉의 것이 실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많이 지켜가지고 정교행위 많이 가지고 의로운 체하고 자기 의를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구약이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채도 아무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이 신약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거의 몰라. 그걸 속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전부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뭐 음원에 묵은 것으로 해석하고 섬기는데 속의 것을 알기 몰라라요. 그런데 더러채 그냥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어찌하여 내 말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늘 너희들은 나를 뭐 잡아주려고 한다고 말이야.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더 원수로 생각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나. 지금 이게 독사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하고 조금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해 주는 본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예요. 우선 그 중에서 21절과 22절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21절.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그 겉뜻과 속뜻을 둘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을 통해서 준 그 계명의 진리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기억.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즉 모형제사 그만둬 그런 말이에요. 이게 원래가. 겉으로는 살인하지 말란 말이고 살인해도 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6계명을 갖다가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속의 내용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모형제사 그만둬 그런 말이거든. 내가 단 한 번에 완료했으니 끝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숨겨놨어. 그 속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옛사람을 가지고 지금 하는 정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그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구약에서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외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로 그들은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음원에 묵은 말씀 다 감추는 수건의 말씀을 갖고 진리를 잡아버리니까 속의 내용을 안 보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라짜우라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바로 써놨잖아요. 여기에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살생하다, 죽이다, 살육하다, 제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야. 짐승 그만 잡아들여. 너희가 짐승의 배에 내가 배불렀고 막 그런 선지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속의 것을 모르고 겉의 것을 열심히 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제발 좀 그만 갖고 왔더니 그러잖아. 왜 속일 걸 모르냐고 말이야. 사람이 몰라. 알 수가 없어. 은혜를 안 읽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후혼유오라는 말인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죽이다, 살인하다, 살해하다라는 뜻인데 상습적인 살해를 살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잡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딱 줘도 속의 것을 묵상을 안 하고 겉의 것을 탁 잡아버려. 육신이 그래, 육신이 그 사람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다 받아가지고 사람 말 안 죽이면 이 말씀 지킨 거야.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참뜻은 첫 번째가 짐승 죽여서 드리는 제사, 모형제사 그만둬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두 번째 뜻은 이런 뜻이에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말씀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속뜻이란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무시돼요. 지금 교인들에게. 세상은 버린 자식이니까 무슨 여자든지 다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미워해. 이해가 안 돼.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속이 없다고 하잖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없는 거야. 다른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다른 말이 들어있어. 다른 영이 들어있다니까. 똑같은 말합니다. 꼭 레코드판처럼. 같은 말이 나와.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영이라고 그래. 성경은 악한 영이라고 그러고 선한 말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말을 갖다가 뭐라 영이라고 그래. 똑같은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 선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 똑같은 말이 나와.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래.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이렇게 많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살인자들이. 그래서 금방 말씀으로 분별이 돼. 진짜와 가짜가. 금방. 정신을 번뜩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계명도 우리가 제대로 본 뜻을 알아야만 여기서도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만 그 사람이 살아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네. 이 말씀은 주님께서 22절의 말씀으로 위에 있는 22절 그 이전에 있었던 위에 그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동그라미 거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계명해 주는 진리의 내용을 형제에게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럼 이제 그거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그 형제에게 그 말은 형제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4장 2절이에요. 아벨에 대한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근데 아벨은 원래 헤벨이란 말이거든요. 원어는. 근데 그것이 헤벨이란 말은 비어있다는 말 뒷부분에 나옵니다. 텅 비었다는 말이거든요. 형제에게 그 말은 아벨을 상징해. 아벨은 죽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헤벨, 헛된, 텅 빈 그런 말이에요. 허무하는 거예요. 주께서 태어난 자를 말해. 예수님 우리를 주께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벨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그 형제에게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야. 자, 그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담이 그의 여자 하와. 근데 이게 이시인데 이시아가 음란한 여자는 말이야. 왜 음란한 여자란 말이 딱 사전에 딱 써 있어요. 이시아라는 말은. 뭡니까? 뱀의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음란해서 세상과 결탁해버리고 말았잖아. 음행을 저지른 거라고. 그래서 음란한 여자라고 그래.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거든. 하와는 나쁜 자네.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 우리 얘기하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옛사람. 그 여자 하와를 알았다. 알았다는 말은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다. 근데 가인이란 말이 창이란 뜻이야. 예수님은 창으로 찔러주겠잖아요. 다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봐. 원어 속에. 들어있다니까. 죽일 자예요, 창은. 가인은.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창이란 뜻이라니까.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래요. 이 남자아이가 이시아예요. 이시. 남성이니까 이시. 이 이시는 에노시하고 연결되거든요.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에노시라는 말은. 거기에서 온 말이 이시거든. 그러니까 역시 여기다 예수님 죽으셔야 할 예수님에 대한 모양이 아벨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또 나왔다. 그의 형제, 여기 첫 번째는 아흐. 형제는 아흐란 말이에요. 아흐, 형제 아벨, 아벨하자. 헤베르, 텅빔, 수증기, 숨. 그러니까 뭐해? 허무한 거야.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수증기, 헛된 거야. 헤벨을. 그리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그래. 땅을 경작하고 땅을 섬기면 망해. 그렇게 신앙생활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 땅을 섬겨, 땅을 경작해. 그래서 많은 땅의 수확을 얻으려고 그래. 이게 바로 가인의 행위야. 그런데 뭐해? 아벨은 뭐해? 죽기 위한 사람이라니까? 양을 지키는 자요. 누구 모습이야?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지. 그런데 결국 왜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거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해? 죽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다 죽잖아요. 또 육신적으로도. 그것이 진리를 품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육체가. 따라서 가인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잖아요. 땅의 것은 저주받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땅의 것이란 말은 율법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율법. 그림자, 모형으로는 율법으로는 그 말은 그림자로는 모형으로는. 그러니까 영은 안 보이는 건데 영을 눈에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육체잖아요. 그게 물질이잖아요. 만물이잖아요. 그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이란 말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야. 모형하는 거라고. 그림자, 모형. 그것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야.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땅에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 골로새 3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24절 좀 수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꽃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래. 왜? 그렇게 가르쳤거든. 교회에서. 최종들도 모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겁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쓰레기 받을 수 없는 것만 자기 아들 보혈 피만 받는데 자기 것을 해가지고 좋은 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훌륭한 일들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대.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더러놓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육체 행위는 우리의 율법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노하여 형제에게 노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네들 규례로나 뭡니까? 할락하러 지들이 만든 법으로도 수많은 사람들 죄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별로 큰 죄인도 아닌데 다 좀 못된 것만 손가락 들고 그런 놈들 되게 많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죄인들을 만들어 놓고 지네들은 뭐예요? 의인이다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다니까. 지금도 까닭없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까닭없이 미워. 진리를 말하니까 이단의 괴술에 그래고 잡아 죽여버리잖아. 여기서 노하여 그 말은 형제에게 노했다는 말은 물론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지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미워하는 거야.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계속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막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래. 예수님 잡아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난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썼는지 몰라.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참고 표시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어 갈 곳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라니까요. 요한에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이라고 그래. 근데 살인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대. 영생이. 생명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잘 믿는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이 난 넘물라 그래. 그런 사람이 억수로 많은 거야 지금. 근데 보면 알아. 성경 말씀이 다 틀리게 다 안 들립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라가라 말은 이 골빈노마 그런 말이에요. 라가라면 여기요. 그 당시에 라카란 말인데 이 골빈노마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골빈노마 그 말은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아벨을 말해. 아벨이 텅 빈 공허 헛된 이게 라가란 말은 아벨을 지금 연결된 말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아벨은 누굴 상징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자가 아벨이잖아요. 헤벨.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거짓과 헛것으로 모으는 그런 사람,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못 받는다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지 이게 개별적으로 조금 이랬다 그거 못 받고 그런다 그런 말은 아니야. 그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공의에 율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게 공의잖아요. 율법의 고발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련한 놈아 그 말은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인데
모로스란 말인데 모로스란 말이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 그 말은. 근데 그것이 무스테리온이란 말에서 왔어요. 무스테리온이란 말은 입을 다물다라는 말에서 파생하는 건데 이게 무스테리온은 비밀이란 말이거든 원래. 감춰진 것, 비밀에서 온 말이에요. 그것이 미련한 놈 그 말이에요. 감추어진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는 모형만 좇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나오고. 그래서 막 저주를 하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겠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의 두 번째 설명이에요. 이제 봅시다.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23절 24절 말씀에 볼자는 그것이 이제 그걸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물이란 말은 재물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예수님이죠. 원망 이란 말은 반하여 대적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진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그 후에 드려야만 그 예물이 의미가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상달된단 말 하나님께.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달되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거짓을 왜 받아 하나님? 그때 거 안 받아.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러잖아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25절 말씀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는 얘기예요.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발이란 말이잖아요. 고발하는 자는 그래서 고발하는 자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에 그게 딱 나와요. 찾아보시면 나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시고 모세 근데 그 율법이 너희를 다 뭐해? 고발할 거란 얘기야.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 모세가 다 나에 대해서 말했거든. 율법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 그런데 실제 내가 왔는데 나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 그게 죄란 말이야 그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따르고 뭐 귀하게 여기는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졌다는 말은 뭐예요? 침례받았다는 얘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침례가거든. 그러면 그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모형이라고요. 그 모세가 고발할 거란 얘기야. 율법이. 율법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니들 그렇게 귀하게 하는 그 율법에 니들은 다 걸려서 다 죄인데 그런 말이야. 우리가 이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믿음이요. 진짜로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돼요. 그 말씀이. 겉으로는 전부 다 윤리, 도덕, 율법이 되니까 그걸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외식이 돼. 같은 말은 음운이거든. 영국의 대본이야, 대본. 그것은 돌배색인 거라 성경 말해. 율법은 신배색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본이기 때문에 영국 배우들이 그 대본 시나리오나 희곡을 갖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말로 거기 있는 말 그대로 말을 하고 그 성경에는 그 지문에 따라 행동하고 그걸 연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잖아. 영국은 영국이잖아. 영국 말 그대로 그걸 외식이라고 해. 히포크리테스. 그런데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은 영이라 그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하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야. 근데 그걸 겉의 것으로 붙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에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야. 그건 다 자기를 내는 거거든. 자기 행위. 자기. 그리고 길에 있을 때에 사화를 했다는 말은 네가 살아있을 때에 죽기 전까지에 빨리 사화해.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사화하라, 화해하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잘 이해하고 잘 처리되게 하라고 말이에요. 잘 정리되게 하라. 평안한 영이 되도록 하라. 잘 알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알고 화해하라. 그러면 그것이 선물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다시 할 뿐만 아니라 옛날 해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한 번 들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자료까지 다 주니까 이제는 잘 관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 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한 변을 회복하면 옥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1차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한 푼이란 말을 옛날 성경은 홀이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성경은 개혁 개정은 한 푼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이 원어가 뭐냐면 고드란테스야. 고드란테스. 복음서에 보면 고드란트라고 하는 그 돈 화폐 단위가 썼잖아요. 그것이 사란 뜻입니다. 넷이란 얘기예요. 넷. 고드란트. 고드란테스란 말은 네 번째 변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변이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늘이야 하늘.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게 딱 벌어져갖고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변이 가서 탁 뚫어져가지고 완성이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각형으로 성경에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놨어. 하늘로부터서 쫙 내려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육면체. 사각형. 그래서 남김없이라는 말은 남김없음이 아니야. 에스카토스야.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정말 맨 끝. 궁극적인 끝 마지막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갚기 전에는 그 말은 뭐냐면 헤오스란 말은 까지란 말인데 전에는 그렇게 번역을했고요. 그 다음에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다시 넘겨주다, 회복하다, 내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갚기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의 내용이 안 보이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원어는 외국말은 잘하는데 속의 내용이 안 보여. 속의 내용을 하나를 보여줘야 보여. 그게. 만약 사람이 머리 잡고 알아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람 하나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워서 겸손해져 가지고 티끌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따라서 이 26절 말씀의 뜻은 마지막인 네 번째 변을 회복하고 내줄 때까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는 마지막인 네 번째 변, 그것이 네 번째 변이 그게 바로 신학교이지요. 또는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몸. 그것이 뭐예요? 네 번째 변이 신학교에 이를 회복하고 내놓으면 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아니까 뭐예요? 옥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고 완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거하면 다 완성이 됩니다. 다 갚은 것이 돼요. 이렇게 주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인 네 번째 변을 완성하면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어를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거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 그 거짓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옥은 모형, 그림자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감옥 막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제발 모형과 연합한 것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이혼이고 우상숭배고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해요. 모형과 즉 율법과 연합한 자는 주님에게 분노하고 결국 주님을 죽였잖아요. 주님을 죽이게 돼.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그래.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모르니까.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살생제사, 희생제사, 우리 행위의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버리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예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헌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3번인가 4번인가 인용해요. 이것이 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딴짓한다는 말이에요. 왜 예배 드리고 뭐 제사 드려가지고 하는 기쁘가 거기에 몰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내놓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놓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그걸 전도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랑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랑의 정의 배웠죠? 사랑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정의예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는데?
인정을 하더라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근데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자야. 그래서 모노게네스야. 독생자. 모노란 말은 하나란 말이고 게네스는 기노마에서 왔는데 그건 뭐뭐뭐시 되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분이야. 그런데 유일무이해. 그 자를 갖다가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래요. 다 보이더니 하나로 묶어가지고 딱 하나 만들어내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관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결혼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연합해서 하나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구속사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야. 함께 먹고 마시고 떡과 포도주, 진리의 말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래야만이 산다는 얘기예요. 마치 육신이 떡과 밥과 물을 먹어야만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아. 그리고 그래도 먹고 마시게 하면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 결혼해서 뭐예요? 계속 자손을 퍼뜨려야만이 계속 자기는 죽어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후손이 영원히 안 죽어. 그래서 영생에 대한 것을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보여줬는데도 모르고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죽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난번에 뭐예요? 우리 누굽니까? 영찬이 결혼식 때 시간이 없어서 잠깐밖에 못했지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결혼해서 진짜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 말했다니까.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얘기야. 우리 주 예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얘기고.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이웃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뒷받침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내용이 그 진리를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있잖아요. 그걸로 열심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렇게 속 내용을 모르면 헛다리를 짚는 거라고요. 아까 이 세상에서 인지도덕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건 좋아. 이 세상에 유익한 거죠. 좋긴 좋은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 제발.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지 않다면 그냥 이 세상의 윤리도덕 책임담이라든지 그런 좋은 말들 갖고 착하게 살면 되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 감사합니다. 하옵나니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진리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계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자연 속에 숨겨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 새 마음의 통치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소개꽃으로 구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